지금부터 저와 창세기 46장에서 출애굽기 10장까지 본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부터 50장은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데리고 갈 때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받았던 그 차남으로서의 상처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 철학은 강자에게 집중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네, 감사합니다. 가사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최초의 복음을 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49장 9절에는 유다를 새끼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왕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호를 뜻합니다. 결국 이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버려졌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몫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야곱이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끝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요셉이 죽을 때도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약속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죽었을 때 고향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서 묻힌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뼈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했던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메시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래 출애굽기의 시작은 and 그리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강성해지자 애굽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통제하려 하지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일하게 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특이하게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과 사람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일대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살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같이 모세는 애굽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의 능력,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모세의 40세까지죠. 50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80세까지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의 출애굽을 했을 때의 그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1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올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라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여기 보시면 사용이 되는데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셔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I will be that I will be 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I am that I am과 I will be that I will be는 나는 나다 라는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성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 will be that I will be는 앞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데?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애굽과 바로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구출하실 수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재앙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앙이 시작될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애굽과 바로가 비웃기도 해요. 그러나 재앙이 계속되면서 요술살들도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질 때에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드디어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 사람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10장은 그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죽음, 앞둔 흑암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도 어린 양의 죽음도 앞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10번째 재앙 직전에 뒤덮은 흑암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흑암이 드리워진 것을 연상시키죠.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두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 드리워진 흑암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점점 고조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룬 구원인 것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